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매주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날 예배라는 단어는 너무나 많은 오해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가 새롭게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되는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섬김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과 성례 안에서 드리는 예배의 참된 의미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주시고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영광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감사와 경이로움, 사랑과 찬양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당신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거룩한 성경에 게시된 당신의 뜻에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키기로 결단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주제는 스타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켈틱 스타일의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포스트 모던 예배를 추구합니다. 또는 현대적인 예배, 구도자 중심의 예배 등 수많은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그러나 이런 논의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예배에 대한 비성경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예배에 대해 성경적으로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대한 태도, 특히 성도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공동체 예배에 대한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에 따라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배란 무엇일까요? 시편 29편은 우리에게 그 답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시편 기자는 간결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예배에 대한 성경적 정의의 출발점입니다. 예배에는 크게 4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리는 예배, 둘째는 함께 모여 드리는 공적 예배 또는 공동체 예배, 셋째는 가정 예배, 그리고 넷째는 개인 예배입니다. 이 중 가장 큰 두 범주는 삶 전체로 드리는 예배와 공동체로 모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구분은 신약 시대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존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예배는 제의적이고 의식적인 모이는 예배에 국한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모여서 예배하고 삶 전체로 예배했습니다. 신약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요나서 1장 9절에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라고 말했을 때 그는 단지 안식일에 회당에 가는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 전체가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반면에 시편 100편 2절에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할 때 시편 기자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체적인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 즉 삼전체로 드리는 넓은 의미의 예배와 특정 시간에 함께 모여 드리는 좁은 의미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두 가지 방식과 일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탁월하심에 합당한 존귀와 찬양을 그분께 돌림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며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의 대상이심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그분의 고유한 가치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다른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예배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배는 우리 행동의 원동력이 됩니다. 이것은 단지 종교적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매 순간 자신의 애정과 관심, 충성을 바칠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즉, 모든 인간은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제단이 있고 모든 제단에는 보좌가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예배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당신의 시간, 애정, 에너지, 돈, 그리고 충성의 흔적을 따라가 보십시오. 그 흔적의 끝에는 보좌가 있을 것이고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바로 당신이 예배하는 대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내 소유를 예배해, 나는 내 직업을 예배해, 나는 나 자신을 예배해라고 말하며 돌아다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동의 흔적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예배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오전에 정말 은혜로운 예배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께서 아주 실제적인 말씀을 전해주셨죠. 이 말은 마치 성경이 읽히고 선포되는 순간 예배가 즉시 중단된 것처럼 들립니다. 그 문장에서 예배는 음악과 감정적 경험을 의미하게 됩니다. 설교 전의 찬양과 노래가 감동적이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 시간만을 예배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배의 의미와 행위를 예배의 결과물이나 부산물과 혼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경험하기 위해 혹은 노래 시간에 깊이 감동받기 위해 또는 어떤 감정적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위해 공동체 예배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옵니다. 만약 예배의 목표가 하나님과의 교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당신은 아직 성경적으로 예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해야 할까요? 성경은 여러 답을 제시합니다. 가장 중요한 답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를 예배합니다. 또한 시편 29편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예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예배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예배하도록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배하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초기 기독교인들의 예배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예정되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성경적 예배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과의 거룩한 대화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대화는 5가지 핵심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설교하고, 성경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노래하고, 성경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첫째, 공적 예배에서는 성경이 반드시 읽혀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읽는 것에 전념하라고 명합니다. 여기서 읽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묵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맥상 이것은 공적으로 성경을 낭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낭독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성경적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예배는 설교 본문뿐만 아니라 예배의 여러 순서에서 풍성한 성경 읽기를 포함할 것입니다. 둘째, 성경적 예배는 성경 설교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설교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말했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신실한 성경 설교는 모인 성도들과 비신자들에게 성경을 설명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단순히 종교적인 주제에 대한 강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 자체에 대한 해설이어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한 것처럼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명령입니다. 셋째, 우리는 성경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의 언어만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의 내용은 성경적 언어와 진리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고백과 회개의 언어를 배우고 믿고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을 배우며 기도 가운데 간구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배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기도가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특히 목회적 기도는 성도들에게 한 주를 살아갈 힘을 공급하는 영적 양식과도 같습니다. 넷째, 우리는 성경을 노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성경 구절이나 시편만 노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찬양은 성경의 언어, 범주, 그리고 진리로 가득 차야 합니다. 찬양은 성경의 주제와 균형, 그리고 그 무게감을 반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기쁨이 넘치는 성도와 삶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성도 모두를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성경적 진리의 깊이와 넓이, 그리고 풍성함 뿐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성경을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보통 우리의 귀를 통해 말씀하시지만 성례 안에서는 우리의 눈, 입, 촉각, 후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하게 명령된 보이는 드라마입니다. 우리는 이 예식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맛봅니다. 성 어거스틴이 말했듯이 성례는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가시적으로 확인시켜주고 인을 치는 역할을 합니다. 이 5가지 요소들, 즉 성경 읽기, 설교, 기도, 찬양, 성례는 성경적인 예배의 핵심 기둥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성경에 따른 예배, 성경의 가르침에 뿌리를 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규정적 원리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경이 금하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적극적으로 명령한 것만을 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마음에 품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 공동체 예배를 열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질서가 잡혀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단순해야 합니다. 복잡한 의식이나 값비싼 첨단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된 기독교 예배는 로마의 지하 무덤 카타콤에서 핍박받던 성도들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성령 안에서 드려져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올바른 대상을 올바른 기준으로 올바른 동기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예배는 예배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입니다. 평안을 구하면 평안을 얻지 못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구하면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기쁨을 구하면 기쁨을 얻지 못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구하면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의 경험을 구하면 그것을 얻지 못하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면 시편에 나타난 그 놀라운 경험의 일부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역사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처음 드리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 안에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의 예배에 참여한다면 그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는 경외심과 기쁨이 넘쳐야 하며 그리스도를 통해 드려져야 하고 공동체적이어야 하며 복음 전도적이어야 합니다. 참된 예배의 부산물 중 하나는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5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질서 있게 예배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라고 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예배는 즐거워야 합니다. 참된 기독교 예배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의 진정한 내적 본질은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보물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힘써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상급으로, 우리의 보물로,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 마음의 기쁨으로, 우리 영의 즐거움으로 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힘써 찾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과 성례 안에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에 대한 피상적인 생각들이 교정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가 우리의 삶과 교회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